시편 138편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신들 앞에서 주께 찬송하리이다.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며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보다 높게 하셨음이니라. 내가 간구하는 날에 주께서 응답하시고 내 영혼에 힘을 주어 나를 강하게 하셨나이다. 여호와여, 세상의 모든 왕들이 주께 감사할 것은 그들이 주의 입의 말씀을 들음이오며 그들이 여호와의 도를 노래할 것은 여호와의 영광이 크심이니이다. 여호와께서는 높이 계셔도 낮은 자를 굽어 살피시며 멀리서도 교만한 자를 아심이니이다. 내가 환난 중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를 살아나게 하시고 주의 손을 펴사 내 원수들의 분노를 막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구원하시리이다. 여호와여, 나를 위하여 보상해 주시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오니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은 시편 138편은 다윗의 시인데요. 70인 성경 septuagint에 보면 이 다윗의 시를 원시가 다윗의 시대의 시인데 후대에 재편집해서 사용되었다라고 설명되고 있습니다. 학개나 스가랴 시대에 사용된 것으로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신앙 교육이죠. 노래라는 것이 좋은 것이 계속해서 몇백 년 후까지 불려지면서 영적인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시편 150편 가장 먼저 기록된 것이 90편 모세의 시거든요. 모세 때부터 1000년 정도에 걸쳐서 포로 후 때까지 쓰여진 이 150편의 시편이 지금 우리에게도 노래로 찬양으로 불려지면서 우리에게 영적인 유익을 주고 있잖아요. 이렇게 시편이 하나님의 성품, 사역, 또 신앙의 다양한 상황 속에서 드려지는 기도와 찬송을 통해서 후세대들에게 많은 영적인 유익을 주어서 그런 것들이 이제 시편의 노래의 유익인 것 같습니다. 138편을 보면 1절에서 3절은 주어가 납니다다. 내가 이렇게 되는데요. 4절에서부터는 바뀝니다. 열왕으로 바뀌죠. 열왕이 열방의 나라들로 6절까지 확대되고 그 다음 다시 7절, 8절은 내가로 바뀝니다. 그래서 3년으로 나눌 수 있겠습니다. 1절에서는 나의 노래이죠. 감사, 찬송, 예배, 감사가 나오고요. 2연에서 또 4절에서부터는 열방의 감사와 찬송으로 확대됩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마지막 끝날 때 7절, 8절에서는 나의 간구와 기도로 내용이 바뀝니다. 나의 찬송, 감사, 그리고 열방의 찬송과 감사, 마지막에는 나의 간구, 이렇게 바뀌는데요. 좀 보겠습니다. 1절,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온 마음으로 감사한다라는 것은 거짓되지 않은 그런 뜻입니다. 한쪽은 감사하고 한쪽은 감사하지 않고 불평하고 이런 게 아닌 거잖아요. 온 마음으로, 이 말은 진실된 감사라는 뜻입니다. 진실되지 않은 감사는 하나님께 합당하지 않죠.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신들 앞에서 주께 찬송하리이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하는 어찌 보면 가나안의 많은 우상들 또 많은 신들, 그래서 이제 다윗의 시대에 이스라엘에는 우상이 없었죠. 다 제거하면서. 그런데 학개 스가랴 시대에는 가나안 땅에 많은 신들, 세상의 모든 왕들에게 감사하라고 4절부터 이야기하니까요.
세상의 왕들, 세상의 백성들은 각각 자기들의 우상, 신들을 섬기고 있는데 그 신들 앞에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것을 그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바라볼 수 있도록 어찌 보면 좀 그게 합당한 거죠. 모든 나라 사람들이 열방이 다 창조주 하나님만 찬양해야 되고 우상이라는 것이 인간들이 만들어낸 존재하지도 않는 무능한 귀를 만들어 놓지만 듣지도 못하고 사람들 손으로 다 만들어 놓은 눈을 만들어 놓지만 보지도 못하는 거짓된 신들이니까요. 신들 앞에서 주께 찬송하리이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 보면서 저 어릴 때 생각났어요. 저 어릴 때는 저희 고향에서 소풍을 금산사로 갔어요. 저희 고향에 아주 오래된 1000년도 더 된 절이 있어요. 아주 유명한 절이에요. 큰 절이에요. 그쪽으로 이렇게 소풍을 자주 갔는데요. 저는 소풍 가면 제일 큰 대웅전이라고 하나요? 제일 큰 중요한 건물 앞에 딱 서가지고 찬송가 1장을 불렀어요. 만복의 근원 하나님 그 안에서 스님들이 목닥치고 이러고 있잖아요. 그러거나 말거나 딱 입구에 서서 아마 제가 컸으면 이렇게 되게 싸움이 됐을 텐데 어린 꼬맹이가 와가지고 찬송가를 부르니까 되게 좀 마음이 불편하셨을지 그러고 보면 참 스님들이 마음이 넓어요. 뭐라고 안 했어요. 저는 찬송가 딱 부르고 왜 이딴 거 다 이렇게 절하냐고 왜 이런 데서 무례한 건데 그때 깐에는 이제 제 마음속에 그런 어떤 우상 숭배에 대한 거부 이런 것들을 하지 않아야 되는데 하면서 찬송하고 그 앞에 서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여기 와서 절하는 사람들을 없게 해달라고 우리나라가 이 우상 숭배로부터 벗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하고 나서 이제 친구들한테 와가지고 소풍을 즐겼죠. 신들 앞에서 주께 찬송하리이다. 왜요? 우리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니까. 세상의 모든 신들은 다 거짓이고 다 세상의 신들은 섬기는 것을 세상의 신들을 섬기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니까. 그죠?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며 하나님께 예배하는 성전을 향해서 무릎을 꿇고 예배한다라는 거예요.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사랑과 공의죠. 주의 사랑과 공의로 말미암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죠. 하나님의 성품 때문에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베푸신 은혜의 어떤 역사가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감사하는 거죠. 예, 하나님의 성품으로 인해서 감사한 적이 있나요? 만약 하나님께서 무정하고 무자비하고 불성실하고 뇌물이나 좋아하시고 이런 분이라면 하나님께 감사할 게 아니라 아부를 해야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인자하심과 성실하심, 성실하심은 의로우심이에요. 하나님의 사랑과 의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에 감사하는. 네, 그래서요.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또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으로 인해서 감사하죠. 내가 간구하는 날에는 주께서 응답하시고 내 영혼에 힘을 주어 나를 강하게 하셨나이다.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 사실은 1절과 2절은 일반적으로 다 그렇게 내가 감사하고 찬송하지만 일반적으로 다 할 수 있는 이야기들이죠. 그런데 3절에서는 자기 개인적 체험을 담아서 감사하죠. 내가 간구하는 날에 주께서 응답하시고 내 영혼에 힘을 주셔서 나를 강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있어요. 이게 첫 번째 연이에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송하고 무릎 꿇어 예배하고 그런 찬송의 시죠. 4절이요. 여호와여 세상의 모든 왕들이 각 나라를 다스리는 가장 높은 사람들이죠. 주께 감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주의 입의 말씀을 들음이오며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세상의 열방들이 보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들었기 때문에. 그리고 세상의 왕들이 하나님께서는 단지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온 땅의 모든 족속을 천하만민을 구원하시고 돌보시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이에요.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들이 성취되는 것을 보았고 들었고 이스라엘의 주변 나라의 왕들이 그리고 이스라엘의 메시지는 땅의 모든 족속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고 복을 얻을 것이라는 말씀을 들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세상의 모든 왕들이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의 입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여호와의 도를 노래해야 될 것,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길을 노래해야 되는데 여호와의 영광이 크심이니이다. 그래서 나만이 아니라 열방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마땅하고 열방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라고 지금 개인의 찬양과 감사가 열방의 찬양과 감사로 확대되고 있어요. 동일한 주제예요. 1, 2, 3절이나 4, 5, 6절은 동일한 주제인데 6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는 높이 계셔도 낮은 자를 굽어 살피시며 멀리서도 교만한 자를 아심이니이다. 그러니까 첫 번째 연에서도 1, 2절은 일반적으로 해야 되는 것들을 내가 감사했고 3절에서는 개인적인 기도 응답 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 시인의 영혼에 힘을 주셨던 기도할 때 우리 영혼이 힘을 얻어요. 담대해져요. 그래서 기도할 때 응답하셔서 내 영혼에 힘을 주시고 나를 강하게 하신 것들을 체험하면서 감사와 찬송하듯이 4, 5, 6절에서도 열방의 왕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여호와께서는 4절, 5절에서는 일반적인 이야기를 하면서 6절에서는 여호와께서는 높이 계셔도 낮은 자를 굽어 살피시며 멀리서도 교만한 자를 아심이니이다. 그래서 멀리서도 교만한 사람 다 알아요. 낮추시죠, 하나님은. 네,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에요. 근데 저를 포함해서 우리가 제일 못하는 게 겸손이에요. 나는 겸손해. 이 사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교만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다 우리가 교만하다라는 걸 알아야 돼요. 교만이 쉽다. 겸손하기는 참 어렵다라는 것을 항상 기억하셔야 돼요. 여호와께서는 높이 계셔도 낮은 자를 굽어 살피셔요. 시편 113편 5절 이하에 보면 여호와 우리 하나님과 같은 이가 누구리요? 높은 곳에 앉으셨으나 스스로 낮추사 천지를 살피시고 가난한 자를 먼지더미에서 일으키시며 궁핍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들어 세워 지도자들과 함께 세우신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네. 시편 82편에도 보면 오직 죽지 않는 신만이 가난한 자를 돌보신다. 죽은 신들은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실 수 없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높으신 하나님이에요. 높은 곳에 앉으시니까. 누가 제일 높은 자리에 앉겠어요? 가장 높으신 분이 제일 높은 자리에 앉죠. 높이 계셔도 지극히 작고 연약한 사람들을 굽어 살피신다. 교만한 자를 멀리서도 아셔서 낮추신다. 이죠. 그래서요. 그래서 열방의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요. 열방의 하나님을 찬송해야 돼요. 세상 사람들은 제가 늘 말하는데 인생을 축구 경기에 비유하자면 국가대표 선수들의 축구가 있고 동네 조기 축구도 있잖아요. 세상 사람들 언론은 국가대표 축구를 주목하죠. 그 사람들이 어제 하루 어떻게 살았는지 세계 언론이 주목해요. 네.
그 사람들의 작은 손흥민이 골을 넣고 기도 세레모니를 했다. 이런 것까지도 다 전 세계로 해서 막 관심 있게 동영상이 올라가고 사진이 뉴스거리가 되죠. 인생도 그런 것 같아요. 국가대표와 같은 축구 경기 같은 인생, 세상이 주목하는 그런 사람이 있고, 근데 대부분은 조기 축구죠. 우면초등학교에서 오늘 아침에 조기 축구에서 누가 몇 골 넣었는지 아무도 관심이 없어요. 대부분 우리가 어떻게 사는지 관심 없어요. 어제 제가 뭐 하면서 살았는지 여러분 아세요?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우리 어머니도 몰라요. 제 아내는 알아요. 제가 말했기 때문에. 근데 제 아내도 제가 어떤 마음으로 그렇게 살았는지는 몰라요. 네. 제가 어제 하루 종일 너무나 머리가 시끄러워가지고 머리가 어지러울 때는 땀 흘리는 게 제일 좋거든요. 아는 지인의 여동생이 지난주 화요일에 스스로 목숨을 끊었어요. 저도 아는 자매인데 그 동생을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책을 읽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냥 교회 일을 했어요. 혼자서. 어제는 우리 박 목사님도 출근 안 하시는, 월요일에 출근하시고 목요일에 쉬셔요. 출근 안 하시고 혼자 저 교회에 있으니까 하루 종일 밤늦게까지 일하면서 그냥 계속 이 생각 저 생각 그러면서 계속 기도했죠. 얼마나 무서웠을까. 스스로 목숨을 끊을 때 얼마나 외롭고 힘들었으면 하나님 그 자매 좀 돌봐주시면 안 돼요. 남아있는 식구들은 또 얼마나 마음이 괴로울까. 동생을 지켜주지 못하고 딸을 지켜주지 못하고 그런 어떤 죄책감에 얼마나 마음이 괴로울까. 기도밖에 내가 해줄 수 있는 게 없는데 누가 우리를 주목해요? 어떻게 사는지, 어떤 마음, 어떤 생각, 어떤 기도 아무도 관심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셔요. 여호와께서는 높이 계셔도 낮은 자를 굽어 살피시며 국가대표 축구만 보지 않아요. 조기 축구들도 하나님은 다 굽어 살피세요. 그래서 하나님을 열방이 찬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같이 지극히 작은 자들도 지극히 작고 연약하고 미약한 자들도 하나님께서 굽어 살피시며 돌보시기 때문에 모든 열방이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거예요. 마지막 7절 8절이요. 내가 다시 열왕에서 나로 바뀌었어요. 환난 중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를 살아나게 하시고 시련 속에서도 환난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살아갈 힘과 용기를 주신다는 거예요. 주께서 나를 살아나게 하시고 주의 손을 펴서 도우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손을 펴시면 무능한 자들을 붙잡아서 일으켜 세우시는 도우시거나 아니면 하나님이 손을 펴시면 악한 자들을 쳐서 심판하시거나 시편에 보면 둘 중 하나예요. 하나님께서 손을 펴서 우리를 치시기를 원하세요? 손 붙잡아 주시기를 원하세요? 예, 붙잡아 주시기를 원하죠. 그러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악하게 살지 않아야죠. 착하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손을 펴셨다 할 때는 그 뒤에 언제나 둘 중 하나가 나와요. 도우시거나 심판하시거나. 주의 손을 펴사 내 원수들의 분노를 막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구원하시리이다. 능력의 팔로 구원하셔서 도우시는 원수들은 심판하시고 막으시고 지금 이 시인은 환난 중에 있는 거예요. 내가 환난 중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를 살아나게 하시고 주의 손을 펴셔서 내 원수들의 분노를 막으시고
주의 오른손이 나를 구원하실 겁니다. 그게 간구예요, 이제. 그래서 첫 번째 연과 두 번째 연이 찬송과 감사였다면 세 번째 연은 간구와 기도로 바뀐 거예요.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보상해 주시리이다. 나를 위해서 보상하신다라는 말은 성취하신다, 완성하신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이루신다.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오니. 이런 확신의 근거가 내가 착하게 살아서가 아니에요. 주의 인자하심이, 주의 사랑이 영원하시기 때문이에요. 내가 중요한 인물이라서 내가 착해서가 아니라 나는 지극히 낮은 자인데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에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버리지 마옵소서. 그러니까 시편 138편은 아주 간절한 기도로 마치죠.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버리지 마옵소서. 지금 환난과 고통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뭔가 목적하신 바가 있으시니까 만들어서 세상에 보내셨을 거잖아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보상, 성취하실 거라.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셨던 그 하나님의 목적을 성취하실 거다. 완성하실 거다. 하나님은 그때까지 나를 붙들어 주셔서 원수들의 분노를 막아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을 다 감당해야 내가 죽을 거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루고 싶으신 그 사명들이 완수되기 전에는 나는 천국에 가지 않을 거다라는 확신이 있는 거예요. 원수들의 분노를 막으실 것이고 하나님의 오른손을 펴셔가지고 나를 구원하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셨던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을 완수할 때까지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일하실 것이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호소하면서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버리지 마옵소서. 환난 중에서 건져주실 것을. 그럼 이 시는 뭐예요? 진짜 하나님 앞에 하고 싶은 건 마지막 문장이잖아요.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버리지 마옵소서. 이 얘기하고 싶은 거잖아요. 이게 138편의 주제거든요. 세 번째 연이 주제 연이에요. 그런데 1년, 2년, 1절에서 6절까지는 뭐 하라고 말했어요? 왜 얘기해요? 그냥 7절, 8절만 노래하지? 이 사람이 진짜 하나님 앞에 하고 싶은 얘기는 주의 인자하심에 호소하면서 주의 손으로 지으신 나를 버리지 말아달라고 간구하는 시거든요. 이게 시예요.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아빠한테는 이렇게 말하는 거라고. 아빠가 퇴근하고 오면 딸이 아빠를 맞이하면서 아빠 어서 오라고. 아빠 오늘 하루도 수고했다고. 우리 가족들 때문에 회사 가서 일하시느라고 고생 많았지? 아빠 2만 원만 주세요. 주말에 친구들하고 영화 보러 가려고요. 아빠가 이놈의 같으나 처음부터 돈 때문에 돈 달라고 그러지. 이런 아빠 없어요. 예. 다 알아요. 그럼 웃으면서 주죠. 관계죠. 아빠는. 아침에 학교 가려고 그랬는데 엄마 10,000원 학용품 사야 돼. 현금이 없는데 앞집 아저씨한테 좀 빌려라. 띵동띵동. 아저씨, 저는 아저씨 볼 때마다 너무 참 훌륭한 분이라고 생각해요. 아저씨가 우리 아빠였으면 더 좋았을 텐데 10,000원만 빌려주세요. 학용품 사야 돼요. 엄마가 나중에 준대요. 이런 애 없어요. 이것도 어색한 거죠. 띵동띵동. 아저씨 10,000원만 빌려주세요. 학용품 사야 되는데 엄마가 현금이 없대요. 오후에 준대요. 이렇게 하거든요. 아빠한테는 뭐가 많아요. 근데 앞집 아저씨한테는 용건만 간단히 해요. 하나님은 우리 아빠예요? 우리 앞집 아저씨예요? 기도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138편처럼. 이 사람이 진짜 하나님 앞에 하고 싶은 얘기는 마지막 문장이에요.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버리지 마옵소서. 엄청난 환난 속에서 나 좀 버리지 말라고. 2만 원이에요, 2만 원. 하나님 2만 원 좀 주세요. 그런데 그 하나님 앞에 용건만 간단히가 아니라 하나님 전심으로 감사하고 또 신들 앞에서 찬송하고 주의 성전을 향해서 예배하고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아 감사하겠다고 하는데 주의 말씀을 모든 이름보다 3절 끝을 안 했네요. 2절 끝을 주의 말씀을 모든 이름보다 높게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명성보다 더 위대해요. 하나님의 사역이.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여간 기대치보다 훨씬 더 큰 일들을 하셔요. 말씀하신 것들보다 훨씬 더 놀라운. 그냥 요나 선지자 혼내주려면 그 앞에만 찰랑찰랑해서 배 움직이게 하면 되는데 지중해를 흔들어 버리잖아요. 홍해를 갈라버려요.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들은 하나님의 명성보다 더 높아요. 항상. 기대치보다 들은 말씀보다 훨씬 더 큰 일들을 행하세요. 그래서 나는 우리 하나님의 역사 엄청 크고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 찬송하겠다고. 그리고 나만 찬송하라는 게 아니라 세상의 모든 왕들이 찬송해야 된다고. 세상의 10왕들이 하나님께 감사해야 된다고. 그러면서 1절에서 6절까지 하나님을 높이고 찬송하고 감사하고 이랬어요. 그리고 7절, 8절에 하나님 앞에 진짜 하고 싶은 속이야기. 그래서 나는 환난 속에 다녔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시고 살아나게 하실 거라고. 하나님은 오른손을 펴시기만 하면 원수들의 분노를 막으시고 나를 구원하실 거라는 확신 가운데에서 주의 손으로 지으신 나를 버리지 말아달라고. 하나님 나를 만들어 세상에 보내셨을 때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 그 목적을 다 이루실 때까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시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환난 중에 낙심하지 말고 이러한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높이 계셔도 낮은 자를 굽어 살피십니다. 멀리서도 교만한 자를 아시는 하나님 앞에 늘 겸손한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오니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버리지 마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